오늘은 그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책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정식 승인을 받고 네, 번외로 나갔다 들어옵니다. 네. 제가 군 전역 후 저는 그 슈퍼캠프라는 그 인성과 학습 캠프에서 그 2년간 강사로 일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교육을 받으면서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에 지켜야 될 5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두 번째 신조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캠프를 기획할 때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의 팀의 인원수는 12명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소수이면서 너무 작지 않는. 그리고 각 팀 리더, 그 12명의 아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팀 리더는 꼭 2명으로 한다.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이제 각 팀에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또 강의장을 데코할 때 검은색과 빨간색은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2가지 색깔은 경고색이니까 그 2가지 색깔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그 신조입니다. 영화계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 봉준호 감독인데 별명이 봉테일입니다. 그의 이름과 디테일을 합친 말인데 이 별명이 탄생한 이유는 영화에서 작은 소품 하나, 배경 하나까지 치밀하게 이유를 가지고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 그냥 CG 같은 대단한 이벤트를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된 매체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캐나다 미디어 이론가 마샬 맥루하는 1964년에 쓴 저서 미디어의 이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edium is the message. 매체가 곧 메시지다. 즉 단순히 내용,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느냐가 메시지의 의미와 사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직접 대화로 전할 때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SNS에 올릴 때 그 효과와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 독일 파송받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 계신 동역자님들께 가족 사진이 담긴 카드를 인쇄해서 손글씨로 그 감사와 성탄 메시지를 쓰고 또 독일 우표를 붙여서 보냅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뭐 카드도 이제 잘 나오는데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손편지를 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조금 더 특별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카드는 여는 순간부터 시각, 촉각, 후각을 자극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지만, 반면 카톡은 메시지의 수많은 알림 중 하나로 쉽게 잊혀지는 거죠. 저희 카드를 받고 감동한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얼마 만에 받는 카드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79년도, 80년도에 군대 생활할 때 받고 이제야 카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매체가 곧 메시지인 것이죠. 카드, 손글씨, 독일 우표 하나까지 모두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우리 가정은 선교사님한테 카드를 못 받았지? 라고 질문을 품고 계시다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카드를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저희 가족 사진이 담긴 카드를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톡으로 알려주시면 네, 올해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매체가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떨기나무, 두 번째가 불, 세 번째가 신인데,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매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매체들이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나무나 신비한 산물이 아닌 가장 평범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보잘것없는 자리에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 교회 마당에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나무가 있는 거 아셨습니까? 네, 뭐 여러 나무에 대해 중간에 있는 나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을 갖고 저 나무를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무는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의 하나입니다. 혹시 모르죠. 만약에 더운 날에 그늘 아래 가기 위해서 서 계셨다면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평범한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도 사실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때론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평범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도 평범함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떠오르는 해와 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매일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길에서 마주친 이웃이나 또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평범함에 대해 필립 얌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현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되돌아볼 때 제자들의 너무나 평범함이 오히려 제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타고난 재능이나 완벽해질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때로는 버릇없는 학생들처럼 행동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셨습니다. 평범한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듯이 우리 평범한 삶과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위에 사용하신 것이 바로 불입니다. 리폼드 신학교 교회사 션 루카스 교수는 이 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자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함께 나타납니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순결을 상징합니다. 영화롭고 순결하신 하나님은 부정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평범한 나무와 다음으로 이제 불과 나무를 합치신 거잖아요. 만약에 불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한다면 그냥 불로만 나타나실 수 있었는데 왜 나무와 결합을 하셨을까요?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의 저서에 보랏빛 소가 온다. 그 원서 제목은 그냥 퍼플 카우인데 이게 마케터들한테 바이블로 꼽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소는 곧 눈에 익어 흥미가 사라지지만 만약 보라색 소가 있다면 사람들은 멈추어서 서서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시골 마을, 제가 사는 마을이 그 시골 마을인데 오시다가 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를 지나가면서 막 와 소다 막 하면서 차를 멈춰서 그걸 막 보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냥 평범한 소니까. 뭐 아이들은 제외하고 저희 아이들은 매번 소가 나타나도 와 소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 어른들은 네 그러한 그 아이들이 가진 원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진짜 독일 시골길을 가시다가 만약에 보라색 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 세워서 사진이나 영상 찍을만 하죠. 네, 보라색 소. 네, 보라색 소 밀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원고를 보셨나 봅니다. 아마 스위스에서 사시는 분들은 보라색 소 자주 봤는데 마트에서 맞죠? 밀카가 스위스 건데 네, 보라색 소 그럼 다르게 뭐 핑크 소나 네 다른 주황색 소를 생각하시면은 와 정말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멈춰서 네, 사진을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마케터의 바이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보는 나무, 흔히 보는 불, 그러나 타지 않는 불 붙은 나무, 그것은 전혀 새로운 보라색 소와 같은 큰 광경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연출은 어떻게 됐나요? 네, 대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길을 멈춰서 돌아섭니다. 이 팀 켈러 목사의 설교에 따르면 이 돌아섬, turn aside는 단순히 옆으로 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우회, 그러니까 디투어 같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모세와 만남을 꼭 성사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까지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한 매체가 바로 신발입니다. 존 블룸의 책 내 마음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원서 제목으로는 Don't follow your heart. God's ways are not your ways.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한국 책은 없습니다, 아직. 근데 이 책에서 거룩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뜻은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기쁨이 충만하며 시편 16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마치 영적 보안 검색을 하시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은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펴고 계시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는 신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1700년도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과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엄숙한 멈춤과 준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가볍거나 무례한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의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새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의도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공항 보안 검색 절차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영적 보안 검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항 보안 검색을 할 때 가장 첫 단계는 뭡니까? 바로 신분 확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세요? 라고 안 하고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신분 확인 체크했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미국 보안 검색대에서 꼭 벗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심지어 벨트까지. 그 아내한테 말하니까 믿지 않던데 조금의 그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자면은 그 2001년도에 테러 용의자 리처드 리드의 신발 폭탄 테러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건하고 경청을 잘하고 완벽한 순종을 할 때가 바로 공항 보안 검색 지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성격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어떤 직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만큼은 보안 요원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질문하는 대로 진실만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안 검색 안 돼? 가방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순종합니다. 컴퓨터 있어요? 물어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꺼내세요 하면은 꺼냅니다. 물통에 액체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하면은 그 공항 정수기에서 떠다 마신 거예요. 이거 버리거나 마시세요. 이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보통 마시는 거를 많이 봤는데 네, 마시죠. 공항에서 완샷하고 그리고 확인까지 해줍니다. 네. 그리고 신발 벗으세요. 신발 벗습니다. 여기를 통과하세요. 글로 통과합니다. 손 머리 위로 하시고 이쪽을 바라보세요.
그럼 이게 스크린 그 엑스레이 같은 게 돌아가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글로 나갑니다. 보통 나오세요라고 할 때 항상 손가락으로 해요. 이렇게 존중을 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네, 존중 안 표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만 뭐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몸을 수색하겠습니다. 싫어도 뭐라고 합니까? 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방금 큰 기계로 스캔했는데 왜 또 손으로 몸 수색하는지 그거 이해가 안 되지만 하지만 따지진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손으로 몸을 수색할 때 다른 곳은 괜찮은데 가장 불쾌한 곳이 허벅지 안쪽을 딱 이렇게 내려갈 때, 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말하거나 컴플레인을 하고 싶지만,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렇게 문제 없이 통과해야 빨리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시지 않아서 신발 벗는 그 검색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신발 벗고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 훨씬 더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은 제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불안해지거든요.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취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 그 신발 의무 검사가 19년 만에 폐지됐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 네, 서지훈 선교사의 여행 꿀팁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마샬 맥루한의 말로 돌아가서 매체가 곧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세 가지 매체, 떨기나무, 불, 그리고 신발. 이 장면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쿠키 영상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자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힌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매체가 복음과 또는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평범하고 연약한 나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의 평범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불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불로 태우시되 사라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자비로 오셨지만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로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들을 멸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누운 중풍병자에게 치료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보다는 죄사함이 먼저였던 거죠. 예수님한테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신약에서 나무와 불이 함께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불타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심판이 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자리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나무를 보고 큰 광경이라고 놀랐던 것처럼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 설교를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로움, The Wonder of the Cross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신비롭고 역설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이었으나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가난이었으나 실상은 만물의 참된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수치와 모욕이었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신입니다. 신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신약에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발을 벗기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신발을 병사들에게 빼앗기셨고 예수의 발에는 우리의 발에 박혀야 할 대못이 예수의 발에 박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발이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는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신하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을 신긴 것은 그 아들의 신분 회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나무와 불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세가 경험한 이 불타는 떨기나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런 경험을 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자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가족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 내 가족이 바로 믿을 수 있을 텐데. 오늘 내 삶에 불타는 떨기나무는 무엇일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즉 동일한 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성경책. 겉으로 보면 종이입니다. 종이는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성경책이 오늘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멈춰서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사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나무나 불이나 신발의 매체를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각자 밟고 있는 땅, 스위스, 프랑스, 독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불타는 나무통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질 한인 성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임재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인 성경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세상의 복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죄 묻은 더러운 신발을 벗기시고 주님의 피로 나의 보잘것없는 발을 씻어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